창조의 원리 대로와 만큼이라는 주제로 쭉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리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통째로 좀 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싹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더 주시고 베푸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기 위한 원리들을 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인 게 원리예요, 원리. 그렇죠?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춥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거스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7원리가 있다. 이 창조의 7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창조의 원리를 알고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순리적인 복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베푸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 문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에 대입을 하면 쉽게 풀립니다. 물론 공식에 대입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막 16절 시험지를 몇 장을 써야 되고 막 시간이 한참 걸리고 틀릴 확률도 높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약속하신 법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스르면 버거운 삶을 산다는 거죠. 막 어거지로 힘들게, 막 지치게, 평생 막 한 10년을 고생했는데도 주어지는 건 없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원리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가지 창조의 원리 중에 지난주까지 3가지의 창조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파종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파종의 원리는 풀어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오늘 이제 광화문에서 예배를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100만이 모여가지고 예배한다는 건 세계 역사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것 때문에 들끓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막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흔해져 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고발당하고 목사가 말 한마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의견이랑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 외에 말을 하면 고소해버리고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 엉망. 부모를 고소하고 막 이런.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지금 가서 시위해가지고 막으면 끝납니까? 잘 안 끝나요 이거. 이찬수 목사님 말대로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요. 조금 지나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온 나라를 다 흔들고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이 악법 중에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10여 명이에요. 10여 명. 국회의원 열 몇 명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라니까. 그게 뭐 때문이냐? 그렇게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거야. 그런 사람을. 좀 정신 차리고 투표해야 돼요. 그 책임이 국민한테 있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러니까 법안을 없애면 그 사람들을 없애야지. 그 사람들을. 나는 지금 오늘 그 광화문 큰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마음에 이 큰 책임은 이 아둔한 국민들한테 있다 이거야. 아둔한 국민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말이야. 그런 사람을 심어놨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투표할 때 기도 좀 하고 하세요. 같은 지역이니까 하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니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같은 학교니까 하고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악이요, 악. 그게 바로
파종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좀 뭘 하나 심어도 신중하게 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고 산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건 10년 전에 내가 심은 거 내가 받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 믿음이 어디에서 자리 잡는다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원리는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 생각대로의 원리예요. 생각대로 주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건강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뭐냐?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메뚜기 자화상. 자기 비하. 자기 비하가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독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 내가 보기도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기도 메뚜기 같다. 쿡 밟으면 툭 터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비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비하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틀렸어. 나는 약해. 나는 추해. 재수도 없고 팔자도 더럽고 내 인생은 어째 꼬이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워.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의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돈의 가치는 다른 어떤 여건이 아니라 액면가예요. 액면가. 돈에 얼마짜리라고 써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뭘 아멘 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지. 5만 원 써있으면 5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10,000원 써있으면 10,000원짜리 살 수 있어요. 내일부터 제가 베트남 뭘 가는데 2년에 한 번씩 가는 그 미래목회 연구회 세미나를 들어갑니다. 가는데 거기에서 베트남 돈 보니까 동이더라고. 동. 이야, 우리나라 돈 10,000원 가지면 그 나라 돈 19만 원을 사대.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그 10,000원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흐뭇하고 뿌듯했네. 그런데 돈이 찢어져도 돈이 구겨져도 돈이 좀 더러워져도 그 돈은 액면가가 돈의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액면가, 여러분이 예수님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값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내가 얼마짜리인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값 주고 산 예수님짜리인데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서 아멘 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환경과 여건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 기준은 수준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수준에 따라서 값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잘났으니까, 잘했으니까, 똑똑하니까, 훌륭하니까, 인격이 좋으니까, 말 잘하니까, 이거 하니 가문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몇 점이 아니야. 신분, 내 자식이니까.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어쩔 거야, 내 새끼인데.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인데. 누가 뭐래도 내 새끼인데.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영화를 봐야만 인생을 살아갈 맛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 끌려가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좋은 영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통의 가족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설경구 씨, 또 가끔 나를 닮았다고 하는 장동건 씨. 왜 웃어? 김희애 씨, 수연 씨, 이런 분들이 막 캐스팅이 좋아요. 나와가지고 하는데 못된 아들, 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부모들에 대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 나는 끝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면서 끝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저게 아버지의 대속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 수준이 아니라니까, 신분이라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준으로 따지겠습니까? 신분이요, 아들 주고 산 내 새끼라고. 액면가, 자존감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매래도 내 액면가는 예수님 짜리다. 하나님은 나를 신분으로 대하신다 이거야.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의 원리예요. 생각대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아파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고, 괴로워도 괜찮고, 성질 좀 못돼도 괜찮고, 죄를 좀 진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선포의 원리였습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영혼을 집어넣은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세를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자기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또 저주의 말, 고통의 말, 악한 말, 사망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늘 누가 복이나 말기나 좋은 말들 하며 살아가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이 선포의 말들이 있을 때 좀 똑똑한 척 좀 하지 말고,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냥 딴 사람 보고 그거 시키세요. 부정적이고 지적하는 말들을 하는 거, 자기 인생을 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불의가 판치지 않아요. 천만에 그거 갖고 불의가 판칠 것 같으면 하나님 없는 거지요. 긍정의 말, 아름다운 말, 그래도 입장을 이해해 주는 말, 도와주는 말, 사랑하는 말, 좋은 관계를 맺는 말, 말씀 전할 때 아멘 좀 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내 말대로 된다, 말한 대로가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네 번째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의 원리. 풀어서 말하면 사귄 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사귄 대로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내가 누구와 친하냐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단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정의 행복, 부부관계, 부부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가정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돈이 얼마냐,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집, 차 종류가 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관계예요. 교회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교인이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몇 구절을 외웠고 헌금을 얼마씩 하고 봉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교우들 간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일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예요. 관계.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이제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어떠냐예요. 관계가 어떠냐. 나는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가, 누구와 친하고 있는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납니다.
그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숲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편백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메타스퀘어라든지 왕죽, 대나무 같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곧게 쫙쫙 뻗은 나무들이에요. 그 메타스퀘어 길을 가면은 반드시 위를 바라보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가끔 보성 가면 거기에 그 왕죽 대나무 숲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판다를 닮아서 그렇다고. 팬다를 닮아서 그런 거.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팬다가 곰 좋아하잖아. 저 대나무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런 쭉 뻗은 나무들이 참 좋은데 여러분 그 고든 편백나무 옆에 등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등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 그 편백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쫙 곧게 뻗은 나무를 이 등나무가 비비틀어요. 그래가 죄 꽈가지고 죽어요. 지쳐요. 어떤 나무를 보면 그렇게 고든 나무에 등나무들이 파가지고 반이 막 파여 들어가가지고 꼬여있는 걸 보면 도끼를 가지고 막 그 나무를 찍어서라도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고든 나무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옆에 등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비비 꼬고 틀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면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함께 뻗어 올라가는 그런 멋진 관계들이 맺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관계의 원리예요. 잠언 23장 20절 말씀에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거는 그냥 술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탕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방탕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면 여러분 곧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그러냐. 잠언 24장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의리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들이 뭔 친구야. 계속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뭔 일이 있어도 눈 꼭 감고 있다가 자기 필요할 때는 다 연락해가지고 친한 척하고 말이야. 이 대한민국의 핸드폰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차단. 그렇다고 뭐 다 끊어버리라는 건 아닌데 내 인생을 얽어맬 것 같고 꼬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매여가지고 헤매이지 마십시오. 의리 없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괜찮아요. 막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차라리 원수를 사랑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300년을 살고 500년을 산다면 여러 경험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김수미 씨가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심에 제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통복은 없어요. 직통 계시 없어요. 통로를 통해서예요. 전깃줄이 있어야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관이 있어야 수돗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 봤더만 그 산속에서 살면서 막 맑은 그 물, 막 약수보다 더 좋은 물이 확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연통 같은 걸로 받아가지고 밑에서 물을 받아먹는데 받아먹으려고 밑에 봤더니 막 녹물이 막 밑에 쇳가루들이 막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막 봤더니 물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 통로가 나쁜 거더라고. 그 통로를 갈아주고 뭐 하는 그런 것이 있더만. 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맑은 물에 축복을 주셨는데요. 나한테 온 게 썩고 오염되고 말이야. 그 녹물이 알고 봤더니 인간 통로가 잘못된 거야, 통로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고통의 통로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의 원리 속에서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에이, 나쁜 사람도 같이 하면서 내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해야지. 그렇게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귤 한 바구니에 싱싱한 귤이 20개가 들어있는데 썩은 귤 하나를 갖다가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20개나 되는 그런 깨끗하고 좋은 싱싱한 귤이 썩은 귤 하나를 싱싱한 귤로 회복시키십니까? 20개 귤이 아니라 200개 귤이 있어도 다 썩어버립니다. 썩은 거, 그 악한 누룩 같은 죄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빼내는 수밖에. 왜 이런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합니까?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녹슨 수도관으로 나온 물은 맑은 물이라도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이 성공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귐의 폭과 사귐의 질, 사귐의 범위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건강한 정서와 인격,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최소한도 15명의 키펄슨이 있다 얘기합니다. 나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으니 물론 그래 위로를 받아도 좋겠지요. 그러나 성격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15명도 안 되는 평생을 살았는데 내 키펄슨이 15명도 안 돼.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꿔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바꿔야지요. 태어날 때는 혼자 울었지만 내가 죽을 때는 모두 울게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지요. 아유, 잘 갔어.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외워서 꼭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고 원칙입니다. 자, 얘기할 테니까 외우십시오. 발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 발음이라는 것은 걸음의 반대입니다. 진리입니다. 정의가, 옳음, 이걸 그냥 발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죄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한, 발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관계의 도구로 활용하라. 알았어요? 주어진 모든 것들이 관계를 좋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고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성공하며 살아요. 돈 10만 원 때문에 왜 사람과 관계를 그렇게 틀어버립니까? 그까지 돈 100만 원 때문에 가족이 돌아서야 됩니까? 그까짓 것 때문에 그렇게 욕먹어야 됩니까? 성질만 안 부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고칩니까? 된장찌개 좀 짠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양말 좀 뒤집어 벗어놓는 게 그렇게 속상할 일입니까? 그까짓 게 뭐라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은 그 라스베가스는 도박하고 골프가 아주 그냥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프에 빠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 4번 골프를 가는 거야. 은퇴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으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지 지 신랑을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내가 만나서 다른 소리 안 했어요. 골프 끊으세요 그랬어요. 그제 믿고 운동되는 걸 왜 끊습니까? 가족이 끊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지내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라면 끊어야지.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을 뭐라고 그걸 그렇게 악착같이 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발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 주신 모든 것들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이 복되게 삽니다. 돈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걸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좋아진다면 오케이, 잘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식도 명예도 여가도 취미도 인생도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관계가 꼬이고 안 좋아진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괜찮아진다면 하십시오. 그렇게 쌓여지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게 살 마음 있으시면 아멘. 아멘한 사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들과 가문이 달라집니다. 한 10년 이렇게 살았는데 답답하고 어둡다면 바꿔야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관계의 원리에 순종하십시오. 관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다윗의 주변에도 요나단이 있었고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베들레헴 점령당한 베들레헴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주는 부하들이 있었고 이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귄 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깨끗하고 큰 통로들이 쫙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가 편합니다. 돈 많은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도 복 주시고 기술 좋은 관계가 있으면 기술로도 복 주시고 법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복 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줄 수 있도록 되는데 제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주는 거야. 어쩌다가 불어넣어 줬는데 녹물이 나오는 거야. 판계가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랑 사귀어가지고 이러면 손해가 큽니다. 알아들으셨죠? 관계의 원리, 사귄 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품위 있게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관계의 원리 속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수준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관계 좋은 사람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같은 수준대로 사귀고 같은 수준으로 만나요. 주파수가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나다 보면 주파수가 안 맞고 수준이 다르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수준이 있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관계의 원리는 모든 창조 원리를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관계의 원리, 사귄 대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기억하시고 내가 좋은 사람 돼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아져서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한 가지 더 간략,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리. 외워봅시다. 나눔의 원리. 나눔만큼 더 주시는 원리예요. 나눔만큼 더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챙기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움켜쥐고 모으면 넉넉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악착같이 쥐어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에이,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성경의 가르침은 창조의 원리는 달라요. 나눠주면 많아진다는 거예요. 줘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세요. 주면 어떻게 돼요? 후하게 돼서 도로 안겨준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헤아린다는 말을 가장 편한 우리말로 하면 쪼잔하게 살면이에요. 이걸 세고 앉아 있는 거야. 밥값 낼 때 신발끈을 오래 묶고 전화를 받고 앉아 있고 뒤로 돌아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도 그 헤아림을 받는다. 주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3, 24절 같이 볼까요?
잠언 11장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껴야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따라갈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 거예요. 성경 따라가셔야죠. 주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나도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선한 눈이라는 게 뭐냐면 나눠줄 사람이 어디 있나, 줄 사람이 어디 있나를 찾고 있는 눈이 선한 눈이에요. 받아먹을 게 어디 있나, 뜯어먹을 게 어디 있나, 취할 게 어디 있나를 찾는 눈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들이 복 받는 경우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밥값 잘 내는 사람이 복 많이 받습니다. 진짜요. 그 원리가 그래.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다 자식들도 얻어먹어. 베풀고 주고 나누는 사람들은요, 평생 나눠주고 베풀고 폼 잡고 살다가 자식들도 베풀고 나눠주고 폼 잡고 살더라고요. 아니, 돈이 얼마가 통장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맨날 하는 말씀이잖아요. 1,000만 원 버는 거지도 있고 100만 원 버는 부자도 있다니까. 이걸 윤택함이라고 그래요. 윤택함. 윤택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려면 나눠야 돼요. 나눔의 원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그럼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겠지만 못 본 척하는 자는 저주가 크다.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은 나눔으로 인하여 빛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뭔 일을 했는지 좀 내가 그동안 가진 것 갖고 얼마나 나눴는지를 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성경책 옆에다 끼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돌보고 돌아주고 지갑을 열어서 나눠주고 할 때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눔의 원리의 결론적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원리. 나눠주면 많아집니다. 성격 바꾸세요. 악착같이 챙기는 자가 아니라 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좀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시험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몇몇 군데를 제가 주어진 그 역량 하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롯데카드가 지난달에 그 기한이 다 돼가지고 카드를 바꿔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바꿨어요. 그 새 카드가 오고 옛날 카드가 폐기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연결돼 있는 이 후원 계좌들이 다 끊기더만. 몰라요? 뭔 말인지?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컨벤션에도 오고 뭐 또 월드비전에서도 오고 막 거기 이제 돈이 안 가니까 그게 차단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막 운전하고 있는 중이라 알려줄 수 없었는데 돌아와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 그때 드는 마음 그만할까? 찬스인데 내가 먼저 연락해서 끊겠습니다는 못하는데 연락들이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갈 거 아니야. 돈이 안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 귀한 마음을 먹었죠? 참 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설교 준비한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랬으니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사람이랑 상의하면서 여보, 좀 어려워도 은퇴할 때까지는 후원하던 거 줄이지 맙시다.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되겠나? 은퇴할 때까지는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를 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책망하셨지요. 그 복받을 좋은 기회를 요거를 끊을 찬스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이랬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게 복받을 길이고요. 주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헤아리는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김영란법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친구들 도와주고 함께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서로 간에 먼 날 되면 밥 한번 사게 와 하고 또 어디를 갔다 오면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노릇하면서 사람 사는 대로 살아봐요.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윤택하고 그렇게 살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관계의 원리, 또 하나는 나눔의 원리. 이제 다음 주에 두 가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하면 이 시리즈가 끝납니다. 7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외우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들을 많이 받고 복되게 사는 모리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생각한 대로 또 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며 사귄 대로 베풀어 주시고 나눈 만큼 더 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창조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만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